주일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삶의 다양한 한계 안에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꼭 만나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기뻐하신다. 다윗의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 중앙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위기와 역경 앞에 마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고 내 안의 평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원리가 소개되었지만 그 많은 의로운 행위 중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전체 5장인데 3장부터 이제 끝까지 매 장마다 지속되어 강조되는 한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진정한 서로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의 진수는 무엇인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나의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마음과 눈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한 형제입니다. 물질을 왜 나누라고 했습니까? 물질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눈다는 건 결국 우리의 목숨값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치사하지만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우리가 짜장면이라도 함께 나눠 먹어야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과, 이것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같이 암송하실게요. 3장 17절 누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요한이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의 재물을 흘려보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의 궁핍함이 보여질 때 순종해라.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따르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직각해야 돼. 직각 안 하면 나중에 다 타협되고 까먹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유지되지 않고 떠나고,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의 빈자리는 미움과 원망이 찾아. 요한은 바로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자녀의 본성이 나올 것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든가 서로 미워하여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던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짧은 2절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은 너무 중요합니다. 핵심이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 앞서 말씀드린 목숨 건 사랑, 나의 재물을 나누는 사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그에게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과는 엄청난데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과거 내 삶의 모든 속박과 중독에서 자유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분명히 제가 오늘 이렇게 말했을 때 난 해봤어. 또 내가 속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한 분 이상은 계시고 10분 이상은 계시고 절반은 그러시고 아니 거의 대부분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또 들으면 이때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이 가능합니다. 품지 못했던 영혼들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은 이것은 저희들의 마음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계획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결과가 나오죠. 19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세게 알니. 여러분,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세진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세진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서로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계속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평강을 지키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만 바꿔서 표현과 강조는 다르지만 뭐라고 표현되느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급한 나머지 칼럼에 매주 칼럼을 미리 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 알레테이아 했더니 주보에 보니까 영어로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헬라어 튜터 출신인 우리 김종범 전사님이 일부러 그 알레테이아를 이제 바꿔준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안 되나요? 가능해요? 일부러 저희들에게도 손쉽게 영어로 알레테이아. 그리고 이제 칼럼에 보면 진리도 비진리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한자를 또 넣어주시고 너무 센스 만점. 생각날 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정한 교육자, 이 시대의 교육자다 이렇게 생각. 알레테이아는 다시 돌아와서 어떤 뜻이냐면 원문 그대로 보면 가리워져 있지 않은 진실함입니다. 사실 그 진실함은 어느 누구도 가리거나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특징입니다. 뭐냐? 그래서 이 진리는 시대의 어떤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왜요? 진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두 곳에 진리가 있다. 어디입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산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그때부터 비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더 이상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비진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집중하면 힘이 생긴다. 그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굳세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굳센 마음,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은 의지.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용기를 내어 선택하면, 도리어 평안 가운데 순종하면 그때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는데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누가 뭐라 해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과거의 내 삶의 비진리, 속박되고 구속됐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여러분, 이런 해방이 지금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야, 진리 그래, 말씀과 예수 집중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돼. 근데 내 삶에 비진리가 뭐지?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진리가 뭐냐? 여전히 세상의 죄로 인해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짐. 이것을 세상에서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중독.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뭘 하냐? 알코올, 담배, 도박, 성, 포르노, 스마트폰, 망상. 이거 뭐 그냥 대표적인 건데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 속에서 온전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해지고 건강한 자아상은 없어지고 이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중독에 빠져 때로는 영향을 받아 삶의 균형을 잃어가는 이런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논리대로 보자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독된 게 맞는데 세상에서는 이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사랑의 결핍입니다. 결핍은 결핍인데 뭐가 결핍이냐? 사랑의 결핍.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그것이 자녀 때든 때로는 부부의 관계에서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사랑이 결핍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결핍하고자 뭘 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독에 빠지면서도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보상심리입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것이 지금 그 영혼들이 수많은 중독에 빠지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순간은 쾌락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뭔가 즐거운 듯 느끼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오늘 요한이 서로 사랑이 진정한 사랑만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에 비진리와 중독에 빠진 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채워요? 근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 그 이면의 공중거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과 이 마귀의 존재들이 수많은 유혹과 간계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사실 저희들이 무기력하게 쓰러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아니 뭐 중독 얘기하는데요. 저 중독덩이라고 저를 보시지 마시고 거기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이라고요. 그럼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요?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진리로부터 온 모든 중독으로 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요? 누군가에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됩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저희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부족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너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그럴 수 있어요.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공동체에 오셔야 돼요. 서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때가 되었다면,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또 다른 중독을 찾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여 확신을 갖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독으로 대체하자면 서로 사랑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중독. 교회는 와서 딴 말 하면 안 돼.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뭘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중독에 빠지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보세요. 100여 분 중에 99명이 싫어도 한 분만큼은 내가 사랑을 한다면 버틸 수 있는 게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인원이 자꾸만 늘어난다면 교회 오는 길이 더 가볍고 행복해지겠죠.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 흩어진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그 2000년 전에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왜요? 뜨겁게 열렬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이건 뭐예요?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 가로 열고 교회 제외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만약 저희 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말씀과 예수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물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내가 과거에 품지 못하는 누군가를 품을 수 없겠다라고 나름 선포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 모든 뒷감당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중독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에 또 중독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만이 살 길. 자,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며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제 것을 당신과 교회에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분 이상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강해가 되지 않으면 한복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거 세우는 것은 아주 피 터지게 세우는데 무너진 거 한순간이에요. 오늘 서로 사랑의 배수의 진을 치십시오.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초콜릿이라도 사서 줬어. 껌이라도 사 나눠.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안 되면 저기 뒤에 가면 커피, 맥심 커피 여러분 타주세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꾸 왜 문제 심각하게 얘기냐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배가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요 예배 시간만큼 1시 안에까지는 내가 돼. 속으로 할 때까지 마음이 지킬 수 있어. 근데 나가면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누가 잘하냐면 요한이 잘 알아요. 그분이 어르신이잖아요. 영적인 나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듣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제 수없이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몸과 마음은 따라갈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지 않은, 결국에는 나의 재정을 결단코 풀지 않을 그 온골찬, 아까 우리 미나이쌤 찬양해 주셨는데 너무 뭉클했어요. 그 강팍한 마음, 돌이키지 않은 강팍한 마음을 누가 잘하냐? 요한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뭡니까? 결국 진정한 사랑의 동기는 내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계획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뭐라냐면, 야, 알면서도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게 그분의 목회의 경력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요한은 이 같은 성도들의 마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네.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거 어떤 말일까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물론 원뜻 그대로 보자면 꾸짖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맥상 책망은 뭐냐? 가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랑은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 목사님, 저 형제 궁핍함을 보고 나의 재물 나누라고 하는데 100원도 없어.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자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스스로 가책을 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먼 곳에 있지만 요한 어르신의 마음에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책하지 마. 스스로 자책하지 마.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결국 때가 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은 스스로를 가책하고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또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서로 사랑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느낄 때마다 나의 것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언젠가. 이게 원뜻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기 때문이야. 오늘 말씀의 결론.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고 비질린 모든 중독을 끊어내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겠죠. 후천연세. 아니, 벌써 이 땅이 천국이 됐겠죠. 아는 만큼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 크시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저 영혼을 품고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당황스러운 가책하는 나의 마음보다 크시다.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음성을 깨닫고요.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이제 한 카톡방에 공지했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마음보다 크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 마음이 크시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요한이 성경을 읽고 쓰게끔 이제 쓰고 읽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어떻게든 서로 사랑을 하고 싶어. 그게 정답인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돼. 또 하다가 지치고 쓰러졌어. 그 나눌 것이 없어. 얼마나 스스로 가책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셔.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스스로를 제가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저 스스로, 야 너는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구나.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달력에 사랑이 적혀있어도 주보에 적혀있어도 김경아 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계획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린 카톡방, 그게 이제 교육자 카톡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 저희 교육자들은 정말 목숨 바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 어떨 때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사역 첫 해 때 저희가 10만 원 사례 드렸어요. 어디 가면 60만 원, 70만 원 장학금도 받습니다. 다 포기하고 왔어요.
그건 이미 목숨을 건 것입니다. 우리 두 분 간사님, 담비 간사님, 나래 간사님 살해받지 않습니다. 더 많이 섬깁니다. 아이들이 신방합니다. 스스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쳤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방해 앞에 저희들의 마음도 갈라지고 찢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전사님들 간사, 목숨 바쳐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렸어요. 찬양도 올리고. 글이 올라오면서 같이 힘내자. 같이 힘내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그랬더니 그 새벽에 이제 연락이 좀 안 올 줄 알았더니 창호 전사님 갑자기 그 새벽에 카톡이 와요. 목사님 저 사역 시작했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따라 사역을 하면 돼. 할렐루야. 어젯밤에 연락이 또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에게 2세가 생겼다. 이제 태명을 꼬물이라고 했죠. 제가 듣고 야 꼬물이가 뭐냐라고 할 뻔했는데 이 태명이라는 게 이제 엄마 뱃속을 뚫고 아이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강한 발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꼬물이라고 해요. 아까 1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 무엘이는 강한 발음이 없는데 아무튼 꼬물이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보다 크십니다. 당신에게 다른 교육자와 동역자들이 없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을 줬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머리로님이 너무 잘 알아서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지치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미 그 모든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요한이 3장 19절과 20절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네가 생각하는 그 계획보다 놀랍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건 요한의 이 말을 하고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짧은 2절인데 오늘 2절 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물론 요한일서에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름 아닌 우리라는 2절 안에 5번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이는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몇 번이에요? 5번.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또 너희 마음이, 이는 너희의 마음이, 또 너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 마음보다 크시고.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저를 보시죠. 어떤 차이입니까?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 이유는 지금의 나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 요한도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세상의 비진리인 중독의 유혹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서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도인, 비록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했던 나조차도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앞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도 서로 사랑하기 어렵다. 나도 도울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상대방을 품을 수 없고, 나도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너희가 아닌 우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습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할까요? 너희.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말해봅시다. 너 때문이야. 자, 이번엔 힘차게 합니다. 우리 때문이야.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마음이 문제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야. 지금은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지쳐서 혹 서로 사랑이라는 마음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큰 율법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궁핍함을 보고도 나의 재물을 마음껏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가책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녹아갈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요한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길목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바친 피값은 저희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로 가능한, 그리고 주로 인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제 마음이요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야, 김경아 너도 못하면서 맨날 손가락질 안 해도 속으로 너야. 제 직업이 그게 전공이 아닌데 맨날 너야. 오늘 요한을 보니까 나야.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것이 이곳에 서가지고 서로 사랑을 말한다, 예수의 사랑을 말한다,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 힘으로 안 되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어차피 안개 같은 우리 인생, 어차피 어쩔 땐 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차피 금세 사라질 파도 같은 우리 인생, 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내일이면 져버릴 우리 인생,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됐을 때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도 중독입니다. 그 생각을 또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것은 비젤이 중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사로잡고 말씀과 예수에 집중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 해방을 주소서. 우리 안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과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가책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어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애초에 나의 마음과 계획으로 시작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특별히 서로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의 사신을 자책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들이 있다. 주님, 위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위에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따라가 주님 사명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어떤 영혼은 그 궁핍함을 보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죽일 듯한 그 분노와 사망의 역사만이 가득해집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실 다시 한번 말씀과 예수께 사로잡혀 무엇보다 오늘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그 안에 주시는 속박, 그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누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살 길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